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나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위에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찬송가 290장 우리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로 나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333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참으로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잘 아는 자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하신 말씀을 참으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고 그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잘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하나님 내어 버리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주님의 맛을 내는 소금으로서의 삶을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례해 주시고 우리를 제자 삼으셨습니다.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 성도로 그냥 살아가도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제자로 살아가도록 특별하게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하나님 그 십자가 지신 십자가를 지고 뒤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삶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고자 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고 하나님 그 길은 당연히 힘들고 어렵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그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참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참으로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13쪽입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수요 오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솔로몬이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에 이어서 시므이마저 죽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왜 시므이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는 이 아도니아의 그 반역 사건에 가담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그 이름이 언급이 되고 그가 죽임을 당한 것일까요?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12 후손들이 12개의 지파를 이루며 함께 더불어서 살았죠. 그런데 그 중에 베냐민 지파가 있었고 그 지파에서 사울 왕을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그러니 얼마나 베냐민 지파가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왕을 배출한 지파라는 그 명성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시므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가를 다시 일으키고 싶어 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치고 있었을 때 다윗에게 아주 끔찍한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향해 피 흘린 자, 사악한 자라는 말을 퍼부으면서 다윗과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다윗과 신하들을 향해서 돌을 던졌으니까 한두 개 던진 게 아니겠죠. 신하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랬던 그였는데도 다윗은 그의 신하 아비새가 시므이의 목을 베겠다는 것을 말립니다. 그리고 그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그는 언제라도 다윗 왕조의 등을 돌릴 수 있는 자였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시므이가 잘못을 뉘우치며 다윗에게 용서를 빌었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를 모르는 자가 시므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시므이에게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왕이 된 이후에도 왕으로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시므이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윗은 그 처벌을 솔로몬에게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다윗과 한 것이지 어떻게 보면 솔로몬과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시므이에게 기회도 주지 않고 그를 제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아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시므이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나하고 시므이하고만 약속한 거니까 솔로몬, 시므이는 내가 죽자마자 내가 즉시 해치워 버려라잉,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오히려 정말 시므이가 왕에게 충성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그에게 다윗이 베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만 죽이라고 했던 것이죠. 다윗도 솔로몬도 생명을 함부로 해치는 악한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솔로몬도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시므이와 새롭게 약속을 하기로 합니다. 다 약속을 다시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는 솔로몬의 지혜로움과 시므이의 어리석음이 너무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은 시므이의 행동을 제한하려고 정해준 곳에서만 살아라, 이렇게 거주 제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만일 이 같은 명령을 어길 시에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고 경고합니다. 정해준 곳에서만 살면 지금처럼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로 다시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과 시므이의 새로운 약속이었습니다. 따라서 시므이는 솔로몬이 베풀어준 호의에 감사하면서 그 어떤 경우라도 솔로몬의 명령을 어기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혜로운 솔로몬과 달리 어리석은 시므이는 그만 달아난 종을 찾기 위해 그 거주 제한 명령을 어기고 정해준 곳에서 벗어나고 맙니다. 약속을 어긴 거죠.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죠. 은혜를 저버렸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배은망덕의 대명사인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요. 퀴즈입니다. 1번 1달란트 빚진 사람, 2번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네, 모르시겠으면 제 손가락을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배은망덕한 사람이 나오고 있죠. 1만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엄청난 돈이죠.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그래도 100데나리온도 큰 돈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00데나리온은 100일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얼마나 배은망덕한 사람입니까? 시므이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처럼 은혜를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 시므이는 솔로몬과 한 약속대로, 그 경고대로 죽음에 처해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배은망덕과 다른 한자성어가 있는데요. 은혜를 잘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한자성어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결사보국이라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결사보국.
결사보국이라는 사자성어는 죽을 각오를 하고 나라의 은혜에 보답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심의와 달랐던 사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역시 그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도망가고 있을 때, 쫓겨가고 있을 때 그때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르실레였는데요. 그는 길르앗 사람이었습니다. 길르앗은 므낫세 지파의 후손이었는데요. 이 므낫세 지파가 왜 중요하냐면 므낫세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사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지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랬으니 길르앗 사람이었던 바르실레가 정말 도우림이 아주 넘쳐서 도우림이 너무 많아서 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윗을 도운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찾아보시면 부자라는 말이 안 나와요. 바르실레의 표현, 바르실레를 수식하는 말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바르실레가 정말 부자여서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결사보국의 한자 말처럼 자신이 가진 것을 다해서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은혜는 참 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바르실레가 이렇게 한 일이 압살롬의 귀에 들어갔더라면 그 집안은 하룻밤 사이에 다 죽임을 당해서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는 자기 목을 내놓고 다윗을 도운 겁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요. 다윗은 이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다윗은 이 은혜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문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모든 것이 바르실레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는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의 때에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디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옛날에는 문둥병 환자라고 불렀죠. 그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병 좀 고쳐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달라는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나병 환자가 근데 가서 몸을 보일 수 있는 건 몸이 나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뻐서 모두 제사장에게 갑니다. 정말 자기가 낫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단 한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예수님의 명령이 뭡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근데 가다가 몸이 나았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 한 사람은 오히려 가다가 그냥 예수님께 돌아온 걸로 돼 있어요. 갔어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죠. 가서 보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오히려 이 한 사람이 불순종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누구시죠? 히브리서 6장 20절은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병이 낫자마자 찾아가서 자신의 몸을 볼 진짜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 한 사람만 예수님이 진짜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알고 예수님께 와서 그 몸을 보인 것입니다. 이 단 한 사람만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별세 신학을 만드신 이중표 목사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이미 천국에 계시지만 살아계실 때 한 집사님 가정을 신방하셨는데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서 보니까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집이 너무 좋아.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유, 집사님 집이 참 좋습니다. 복도 많으시군요. 집사님이 대답합니다.
아유, 이런 집이라도 장만한 것은 우리 남편이 다 성실해서 그렇죠. 목사님이 이번에는 거실 벽을 보시더니 아들이 받은 온갖 상장과 상패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유, 아들이 참 공부를 잘하나 봅니다. 상을 많이 받았네요. 집사님이 대답하십니다. 예, 집안이 조상적부터 영리한 혈통이라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 집사님이 외모도 빼어나신 편이라 내친김에 더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아유, 남편도 잘 만났지, 아들도 잘났지. 거기다 집사님은 인물도 고우시니 큰 복을 받았어요. 집사님이 또 대답하십니다. 저희 어머니의 고운 인물을 조금 받은 셈입니다.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칭찬의 말을 하셨지만 근데 목사님이 듣고 싶은 말이 집사님 입에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예배는 끝나고 집사님은 다과를 내오셨습니다. 다과가 나왔을 때 목사님은 손도 대지 않고 가만히 계셨어요. 집사님은 목사님 어서 드세요 하고 계속 권유하는데도 목사님은 드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집사님은 목사님이 드시지도 않고 계속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무엇이 잘못되었나 싶어 그제서야 안절부절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은 조용히 집사님에게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좋은 집인데 사는 맛이 좋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좋은 신랑 만난 것도 하나님 은혜고요. 아들이 공부를 참 잘하는데 마음이 편안하시겠습니다. 또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예, 하나님의 은혜죠. 한번 살다 가는 인생이니 좋은 인물로 사는 것도 큰 복입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또 대답하십니다. 예, 목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은 그제서야 집사님이 대접하는 다과를 감사한 마음으로 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솔로몬이 시므에게 요구한 것은 명령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만 얘기합니다. 명령을 지켜라, 명령을 지켜라.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계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묻는 성경 박사거든요. 서기관이. 성경 박사인 서기관에게 성경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곧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뿐 아닙니다.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백성인 성도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우선순위, 그것이 무엇이죠?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 그러면 이웃 사랑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웃 사랑, 다시 말해 성도 사랑의 우선순위, 그것이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만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서, 로마서의 마지막에서 그것을 문안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문안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 보면 그렇게 성도들에게 문안한 이야기만 나와요. 문안해라, 문안했다, 문안해라, 문안했다.
뭐 그냥 형식적으로 편지니까 뭐 그래서 마지막에 문안 글을 적은 게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성경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성경 말씀은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즉 그 마지막에 이웃사랑의 실천이 안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사랑, 이웃사랑은 바로 내가 성도들에게 얼마나 무난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보에 계속해서 우리 광고를 하고 있죠. 네, 무난하기, 네, 연락하기.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내 주변의 그 성도들에게 아무 연락도 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성도 여러분, 성도는 현재의 삶 속에서 언젠가 갈 그 하나님 나라도 천국이지만 지금 이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만큼 나는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를 아는 사람이 솔로몬을 통해서 그 바르실레의 그 아문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한 바르실레 덕분에 바르실레의 아들들까지 그 은혜가 이어진 것을 기억하고 내 자녀가 믿음이 좋지 않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며 정말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은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고백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말씀 순종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290장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주님과 주신 주기도문으로 수요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
나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이 시간 주님과 주신 주기도문으로 수요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